것이 아니었죠. 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민수기서나 신명기서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성읍을 택해 주신 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6성읍을 그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20장에서 주는 교훈이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학적 핵심은 뭐냐면 기독론적 예표를 강력하게 풍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피성은 6성읍을 이미 신명기 19장 2절에서 택해 주시고 또 민수기 35장 14절에서 거듭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이나 민수기 35장에서 택해 주신 이 6성읍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점령한 그 땅에 이제 점을 찍어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건너편에 세계를 세우라고 그랬죠.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또 민수기 35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편에 세계 그랬습니다. 2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저편이면은 서편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을 가나안 땅을 중심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단 저편에 그 말은 요단 동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을 하고 있고 사해바다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가 서편이고 여기가 이제 동편이죠. 그래서 이 동편에 이제 세계를 세우고 서편에 세계를 세우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것은 암만만 빼고 다 점령을 해가지고 세 지파에게 나눠줬지요. 이제 사실은 두 지파 반이죠. 므낫세 반 지파니까 그래서 이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형태로 보면 모압 지방이죠. 모압 지방. 그래서 이 모압 지방의 땅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세 분할을 해서 이제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분할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요단 2편, 이거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에 이제 세 군데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편에는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한 군데 세우고 또 20장 7절에 보면 세겜에 하나 세우고 세겜. 세겜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절에 보면 헤브론에 하나 세우고 여기 이제 서편에 그리고 이제 동편에다 세 개를 세우는데 20장 8절에 보면 베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베셀에 세우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길르앗 나못 이것도 익숙한 이름이죠. 길르앗 나못에 세우고 또 8절 하반절에 보면 바산골란이라고 하는 데는
네바론과 접경 지역인 저 요단강 북쪽에 있는 그 골란 지방을 말하죠. 그때 거기에 이제 점령하니 거기가 이제 아주 참 낙원이지요. 지금도 가보면 낙원이지요. 폭포수가 계속 쏟아지고 그 헤브론 산에서 헐몬 산에서 쏟아지는 폭포수가 계속 쏟아지고 골란 고원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지요. 네바론도 욕심내고 또 요르단도 욕심내고 뭐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 골란 고원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그 지역이 골란 고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부 지방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가나안 복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척박하니까. 그런데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보면은 좀 상황이 달라지지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는 상막하고 뭐 이런 데를 가나안 복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점령했던 데는 다 남과 북으로 볼 때 북쪽으로는 아주 비옥하고 살기 좋고 숲이 우거지고 아주 좋은 땅이지요. 그런데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의 가버나움 지방이라고 하는데 신비로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신비로운 땅이지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유실수를 갖다가 심어도 그 나라의 그 열매가 그대로 열린 곳이 가버나움 땅입니다. 신비롭죠. 그 변종이 되지요. 만약에 유럽에 있는 무슨 나무를 우리 유실수를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에다 심는다고 하면 기후가 좀 다르고 토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변종이 돼요. 그런데 변종이 되지 않고 이 가버나움 땅은 그대로 실내에서 갖다 유실수를 심어놓으면 실내에서 맺은 열매 그대로 대한민국의 감나무를 갖다 심어놓으면 대한민국의 감나무가 그대로 아주 신비로운 땅이 가버나움 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를 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지정학적으로 사람의 배꼽처럼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정하셨지만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많은 지구상 넓은 땅을 두고 그 이스라엘을 택정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이 이스라엘이 요충지 아니에요? 중앙아시아나 그 아시아 지방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꼭 육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죠. 또 아프리카 애굽에서나 뭐 에티오피아 같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가려면 이 가나안 땅을 꼭 거쳐야. 이 아주 요충이 배꼽입니다. 사람으로 하면 배꼽.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을 예사롭지 않게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그 심오한 은혜를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모태 속에서 생겨날 때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사람 배꼽이라고 그랬죠. 배꼽. 그런데 배꼽이 21일 만에 떨어지는데 그때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람이 21일, 37일. 그때 이제 배꼽이 떨어져야 그게 이제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배꼽인 이 중동 지방인 가나안 땅이 거기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가 바로 지구의 배꼽이 인류의 배꼽이라. 맨 먼저 배꼽이 생겼죠, 거기서. 근데 이제 배꼽이 떨어질 때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이 배꼽에서부터. 배꼽이 떨어져야 이제 완전한 새사상이 오니까 이런 이제 신비로움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민수기나 신명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이 도피성 6개를 세우되 3개는 동쪽에 3개는 서쪽에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세울 도피성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보면 이 도피성을 세우는데 길을 이제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이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가면 이제 죄인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피해 들어가는 이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데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면 무의식 중에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이제 살인을 저질렀다. 살인죄를 지은 거는 분명한데 이 살인죄를 지은 이 사람은 살인을 당한 친척이나 자손들에게 잡히면 죽어요. 죽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면 이 친척이나 자식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도피성을 세우게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되 아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이 담뿍 담긴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되 아주 측은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세우되 장소를 정해 주시는데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마을 중앙에다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도망하기가 쉽게 도피성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여기 중앙에다 세웠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는 조금 애딴 때 지으면은 그냥 막 통성기도 하고 그냥 막 악을 쓰고 그냥 막 해도 그 주위에 피해가 덜 가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되지요. 도피성은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중앙에다 딱 세우라고 했어요. 피하기 좋게. 근데 중앙에 세우되 가장 높은 자리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다 세우면 왜 그러느냐? 여기 있는 사람이 잘 보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희한하게 담겨진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되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 중앙에다 세우고 중앙에다 세우되 가장 높은 곳에 잘 보이는 데다 세우라.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무의식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도피성은 중앙에 그리고 높은 곳에 신명기 19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길도 잘 닦으라는 거예요.
길도 만약에 돌불이라도 있다가 도망간 놈이 걸려 넘어지면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참 시극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길을 1년에 한 번씩 부역을 해서 남녀노소가 나와서 부역을 해가지고 잘 닦도록 했다는 겁니다. 잘 닦도록.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살인한 죄인이 도망에 들어가다가 걸려 넘어질까 싶으니까 길을 잘 닦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남녀노소가 나와서 부역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제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이 도피성에서 사는 이 죄인은 언제 해방을 받느냐? 언제 해방을 받느냐 하면 이 도피성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해방을 받아 나와요. 그래서 정당한 사회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담당한 대제사장이 세상을 뜸과 동시에 여기에 도피한 죄인이 해방을 받으면 사회에 나와서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도 누구도 터치를 못해요.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지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한지. 한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한지. 경계선이 쳐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한지 자유라 해요. 한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 그 실제로 보면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어떻게 한 사람이냐. 다윗을 저주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그냥 굉장하게 저주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이제 살려줬어요. 살려주되 어떻게 살려줬느냐. 너는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그런데 혹자가 자기 종이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자기 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블레셋으로 종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한지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시므이가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 있더라고. 그게 죽였어요. 죽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범위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나 신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보수는 이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 안에서. 그걸 이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로만 하면은 좀 뭐 하니까 내가 또 바쁘지 않지만은 바쁜 사람으로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왔어. 몇 장 안 된 거.
하나씩 좀 보세요. 그걸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왜 누락이 됐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재. 어때 그렇게 딱 알맞게 내 해봤네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도피성에 나타난 기독론. 첫째, 도피성의 성격. 성경에 기록한 대로 6성읍을 택정해 주셨다. 여단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 이 같은 도피성 제도에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함을 봅니다. 도피성의 위치들을 보면 거주 중앙에 있게 했고,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나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 그 두 번째, 또한 높은 곳에 있게 했죠. 길도 잘 닦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그랬죠. 그래서 전성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전성에 하면 1년에 1차씩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욕으로 길을 잘 보수해야 했다. 그 높은 곳에 있게 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 잘 보이게, 그 길을 잘 닦고 보수해야 하는 것은 피하기 좋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십니까? 이것은 불쌍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지극한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꼭 이스라엘인만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가하는 자의 도피성도 된다고 민수기 3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도. 네 번째,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 안에 피난자는 도피성을 떠나지 않아야 해요. 이 도피성을 만약에 벗어나오면 이 사람 책임 안 져요. 살인을 당한 사람들의 인척들을 만나가지고 죽여도 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을 때만 이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산다 이거지요. 이게 이제 도피성 제도의 은혜지요. 그냥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이 도피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죄인들이 와서 다 해방받는 그 곳이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처럼 그저 교회 와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뭐 너희들이 거기 기도하면서 그렇게 투정 부리냐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자기 마음대로 좀 하는 거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기가 싫은 거 있으면 싫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속이 후련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서 9장 같은 데 보면 임마누엘이라고도 그랬지만은 모사라고 하는 말 영어로 기록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카운셀러. 우리 예수님은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에 상담을 받은 사람이 상담하러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인 거예요. 상담자가 무조건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담자의 그 역할이에요. 목사는 상담자가 돼야 되겠죠. 카운셀러가 돼야 되겠죠. 물론 뭐 나는 카운셀러 자격증을 하나 얻었습니다만은 수년 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어. 어떤 우리 교회 잘생긴 남자 청년이 있고 아가씨가 있는데 아가씨가 아주 근심이 많고 낙이 없고 왜 그러나
하고 기도만 했는데 그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한테. 어디 가서 할 얘기도 없고 목사님한테만 내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목사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그 얘기를 짊어지고 간뚜껑 덮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니까 마음 놓고 얘기해라.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잘생긴 총각을 좋아한 거예요, 혼자. 근데 그 좋아하는 그 청년을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 청년이 자기에게 핀잔을 주고 반대를 할 것이 들어와가지고 밤입맛이 떨어지고 밤잠이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동태 모양처럼 되려고 그냥 그거 하고 그냥 고심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요. 그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해라.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쁜 것이지 아무리 그 사람 처지가 어떻더라도 그 사람 좋아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만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빚져야 본전이다. 그러니까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해. 그래 목사님 말만 듣고 그러면 내가 고백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책임질 거 해버려라. 했어요 고백을. 그러니까 그 총각도 그 아가씨를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저 들어갔어요. 그래 결혼까지 했어요. 네. 그 해결해 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 좋다 하는데 그 핀잔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쁘다고 해요. 그 기분이 나쁘지. 당신 내가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인데 사람은 호상성이 마음 자리 잡고 있다. 호상성. 그래서 사람은 호상군이라고 하죠. 아무리 내가 나빠도 자기도 자기가 나쁜 줄 알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하면 왜 뭘 그러느냐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은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얘기가 빗나간 것 같기도 하겠지만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인으로서 죽어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으로 나가면 그날 쫑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 안에서 참새가 죽어도 찍 하고 죽듯이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주여 하고 죽을 때 그 사람이 화려한 죽음인 것이에요.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빌어먹더라도 교회 주변에서 빌어먹을 때 수지 맞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생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섯 번째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하다가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면 죽으면 어디로 가도 돼요? 자기 집으로 가도 된다. 자기 집으로. 여호수아 20장 6절에 그랬어요. 이제 사회인으로서 누구도 손댈 수 없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완전한 해방의 길이 열려질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 밑에 큰 두 번째 여섯 성읍의 이름에 나타난 진리, 납달리, 가데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밑에 요단 동편의 베셀, 그것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58페이지, 이제 사사기의 신학적 배경을 조금 더듬어 봅시다. 사사기의 신학적 배경.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정국가로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죠. 그래서 범죄할 때는 이방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회개할 때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깨우침의 도구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